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12월 29일 월요일 최고의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100%의 이유. 요한복음 10장. 나는 어제 파주 운정역 근처에 있는 한소망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다.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 나는 보통 교회에서 식사를 하자고 하면 식사를 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오는 편이다. 그런데 어제 설교했던 한소망 우리 교회 사모님께서 설교를 마친 후 목사님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겠냐고 문자로 먼저 물어오셨는데 어쩐지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어제는 설교를 마치고 두 분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나는 두 분 모두가 나의 최고의 날 묵상을 거의 5년 전부터 계속 듣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다. 그러니 두 분 다 내 묵상 식구들이라는 이야기다. 그것도 사모님만이 아니라 사모님이 들으실 때 옆에서 목사님도 함께 들으셨던 것 같다. 이렇게 순회 설교를 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다. 세상에 TV 프로그램 중에 어떤 지역을 찾아가 탐방하며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프로그램이 있듯이 나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교회 탐방 이야기 같은 제목을 붙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하하.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다니며 많은 예배에 참석했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했다. 어제 갔던 교회는 예배 시작의 찬양을 담임 목사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특별한 교회였다. 나는 교회 초청을 받아 가게 되면 보통 그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한 편이라도 들어보려고 한다. 내가 전하는 말씀이 혹시라도 그 교회에서 평소에 강조하는 말씀과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하기 위함이다. 나는 순회 설교자이니 강사로 갈 때는 그 교회에 도움이 되고자 가는 것이지 혹시라도 오해나 분열을 일으키거나 말씀에 혼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제도 설교하러 가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신 윤주용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 정말 깔끔한 설교라는 말이 딱 맞는 설교였다. 목소리도 참 좋으셔서 설교를 듣는 내내 편안했고 무엇보다 찬양을 정말 잘하시는 목사님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내가 여러 곳을 다니며 찬양을 듣지만 어제는 내가 찬양하는 것보다 그냥 목사님의 찬양을 계속 듣는 것이 더 은혜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파주 근처에 살고 계시면서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꼭 추천해주고 싶은 교회이다. 성도님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환하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었다. 예배를 마친 후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그렇다고 하신다.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는 담임 목사님은 아무래도 티가 나는 것 같다.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된 교회라고 하는데 어른들만 90명가량이라고 하니 전 성도가 전도에 엄청 노력을 한 교회라는 생각도 든다. 하여튼 어제는 담임 목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에 감동을 받았고 성도님들의 환한 표정에 또 한 번 감사했고 설교를 마친 후 담임 목사님 부부와 거의 2시간 동안 신앙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우리 목회자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하는지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같아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다. 한소망 우리 교회의 윤주용 목사님과 전경미 사모님을 축복한다. 이렇게 나는 순회 설교를 하면서 건강한 지역교회들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이 역시 나에게는 감사한 일이라고 하겠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입니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한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즉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한다. 그 대답은 결코 틀린 대답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대답은 딱 50% 맞고 50%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늘 말씀 그대로 말하자면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받은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나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구원만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내 삶에서 다 이루신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주셨다. 이 풍성한 삶이 꼭 부가 보장되고 명예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갖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삶은 아니다. 마귀가 온 이유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마귀로 인해 어떠한 상황이 생기는지,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마귀가 한 일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모든 일은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마귀가 한 일은 무엇인가?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고 한다. 그러니 내 삶에서 무엇이 훔침을 당했는가? 죽이는 일은 무엇이었는가? 멸망은 무엇이었는가? 이전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고 한다. 자살이란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것인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죽이기까지 이르는 것이 과연 자신의 힘으로만 되는 것일까? 누군가가 죽으라고 충동질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충동하는 분이 예수님이실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러니 사람으로 하여금 자살하게 만들고 자살 충동을 갖게 하고 자해하며 스스로를 해치게 만드는 이 모든 충동은 절대로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마귀는 우리에게 많은 충동을 준다. 그 결과로 우리는 평강을 잃고 기쁨을 잃고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모든 것은 도둑질 당한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돌아보며 어떤 부분이 내가 마귀에게 내어준 삶의 영역이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풍성한 삶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다. 영혼의 생명을 얻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도 풍성함을 허락하셨다. 그 풍성함은 관계의 풍성함일 수 있다. 사람을 품을 때 관용으로 인해 내 삶이 더 넉넉해질 수 있다. 나만을 돌아보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이 생길 때 그것 또한 삶의 풍성함일 것이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한때는 원수같이 미웠던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더 받아들이고 품고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인도받는 풍성한 삶이 아닐까 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제 삶에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을 도둑질 당했는지, 어떤 부분이 멸망까지 이르렀는지, 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마귀 때문에 잃어버린 것도 없었고 스스로를 자해한다든지 스스로의 멸망의 길을 택하고 싶어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 그대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를 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고 용서하게 되었고 품게 되었고 도와줄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께서 더욱 풍성한 삶으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만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의 매일의 삶이 도움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만남 사역이 계속 있습니다. 모든 만남 사역에서 그들의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데 제가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나의 딸, 사랑하는 나의 아들, 너의 삶은 풍성하냐? 너의 삶은 풍성하다고 너의 이웃들에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 너가 그렇게 고백할 수 없으면 이유는 무엇이라고 너는 생각을 하느냐? 너는 구원을 받았느냐?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맞느냐? 내가 너에게 왕의 왕이 되신 그런 하나님 아버지 맞느냐? 그렇다면 너는 무엇을 도둑질 당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볼지니라. 무엇이 너로 하여금 너 스스로를 멸망케 하고 싶은 충동을 갖게 하는지 돌아볼지니라. 나는 너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기억할지니라. 나는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가 그 생명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구원자가 된 것이다. 그러니 오늘 너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고백을 나에게 올려주었으면 좋겠구나.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승리의 결단을 매 시간 하는 그대가 되기를 더더욱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